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먼저 빌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도마는 나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예수님은 문을 잠갔는데도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의 못자국과 그 옆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지혜를 구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영원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 보너스가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를 금은 보화를 솔로몬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었다. 그 먹음을 로마서 5장 19절에는 불순종해서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복음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화목이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겁니까? 사랑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전례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느니라.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로 와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린 마귀 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마귀를 멸하는 것과 하나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자유란 죄에서부터 자유잖아요. 율법에서부터 자유잖아요. 율법은 자유를 주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 하에서는 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범죄한 인간의 처음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아 찾잖아요. 숨었어요. 아담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숨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를 범하면 두려운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마귀의 말에 의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까먹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른 생명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 현재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잠깐 동안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는 부활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예수다. 깜짝 놀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이름을 몰랐어요.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한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잖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둘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율법은 알았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의 고백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뭘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 놓고 육체로만 지내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도마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인도로 가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겁니다. 사도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잖아요.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려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잖아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어머니다 하고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만 해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강도를 가장 먼저 낙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제자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고 강도를 초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아무런 공로나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고, 그런데 세리는요 죄인이라고, 누구든지 세리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지만 세리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강도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사모했어요. 자기가 돈을 가져왔는데, 명예도 가져왔는데요, 그게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죽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았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참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꼭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로우니까 그가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명예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만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살아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예수님 그 길 지나가시다가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먼저 알아보시면서 저 사람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저게 세리장이에요. 이렇게 누가 정보를 준 게 아니에요. 누가 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자기를 안아주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얼른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임금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 절반, 내 재산의 절반을 반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생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물질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을 대표하는 게 재물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삭개오가 재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를 영접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구주로 보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잖아요. 삭개오라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다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친애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도마는 처음에 의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도마가 진짜 신앙을 멋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앙 간증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겁니다. 멋진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이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더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이걸 무한 반복해. 이걸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도마의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